친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옳은 말을 해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맞는 얘기인데. 그 욥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뭐 이러고 수긍을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아 라고 또 거기에 반박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자그마치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가서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이 틀렸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내 읽을 때 맞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하나님은 너희들 틀렸다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욥에 대해서 너는 옳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시죠.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37장까지 계속되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증언, 그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욥의 반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욥의 세 친구는 이름만 바뀌어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소발, 뭐 이름만 바뀌어. 그런데 사실은 얘기하는 내용은 같아요. 주제는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여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도덕 질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덕 질서 내지는 인과응보 행한 대로 받는 거 그 얘기죠. 야 그냥 벌 받겠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잘 생각해봐라. 내지는 네가 생각 안 나? 너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벌을 받은 거야. 이 얘기를 자그마치 4장에서 37장에 33장 4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욥의 세 친구들은 반복해서 똑같은 주제의 얘기를 앵무새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욥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욥은요, 장이 계속 될수록 초기에 오늘 이제 4장, 5장 하고 나서 6장, 7장은 욥의 변론이거든요. 초반부에 나오는 이 세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이게 3번 나와요. 3번. 그 다음에 엘리후가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변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욥의 신앙은 계속 발전해 갑니다. 고난은 깊어지는데 고난이 깊어지는 만큼 그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만나고 그가 깨우친 그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의 입에서는 어둠과 멸망의 언어들이 초기에는 나옵니다. 이제 6장, 7장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런 언어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희망과 믿음의 언어들이 점차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무고한 자가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아닌가요? 죄 없는 자가 고난 가운데 내팽개쳐지는 걸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틀도 사실은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틀하고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고한 자가 고난당하게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반드시 욥이 뭔가 지은 죄악의 결과여야만 해요. 그래서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세 차례에 한 34장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한 사람당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세 친구의 이야기는 아주 규범적이고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대로 이렇게 읽으면 옳아요. 그런데 욥이 들을 때는 가슴이 아파요. 옳으나 욥을 전혀 위로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계속해서 회가 거듭할수록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을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이라고 여깁니다.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한 번 말하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복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 회개해라. 네가 기억나지 않는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납작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격한 논쟁으로 번지게 돼요. 왜냐하면 욥이 이거를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수긍했으면 해결이 되는데 욥이 끝까지 수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묵상하고 돌아봐도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 그래 니네 말이 맞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왜냐하면 도대체 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거를 나는 하나님께 듣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 끝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죠. 세 친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의 대부분의 분량을 세 친구의 변론으로 쓰고 있으나 욥기는, 그러나 욥기가 끝으로 가도요 욥은 바뀌어요. 세 친구는 안 바뀌어요. 제가 신대원 가서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거는요, 신대원에 이제 딱 들어오는 그 신학생들, 목사 후보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물론 처음에 신학을 배우러 들어갈 때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죠. 물론 학부 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조금 알고 들어가지만 그것도 학부 때 뭐를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신학을 가르쳐주는 곳이거든요. 띠알라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이블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은 바이블 스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라고 얘기하는 데는 띠알라지를 가르쳐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와요. 내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이제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럴 때 두 부류로 갈려요. 한 부류는 야, 저 이단 아니냐? 저 교수님?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저 얘기를 절대 듣지 않으리라. 그리고 6학기 신대원 3학년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입학할 때 갖고 있었던 신앙 그 수준을 끝까지 그 순결함을 유지하는데 멍청함도 같이 유지하는 거죠. 순결함도 유지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더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나는 모른다. 나는 아이와 같다. 그리고 듣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들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되고 6학기가 되면은 뭔가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게 듣다 보면. 그래서 그 끝에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누구는 넓이와 깊이를 갖게 되고 누구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석사, 박사 과정을 했을지라도 전혀 신학교 가기 전에 그의 신앙적 수준과 전혀 다른 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고집만 세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사이는 바로 그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욥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다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의 고난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욥기 9장 33절, 욥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했는지 몇 가지 구절들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욥기 9장 33절에 보면은요, 그때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판결자는 변호자, 이렇게 나를 변호하는 사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을 찾아요. 초반부에는 판결자, 변호자.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그래서 16장에 욥이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증인, 중보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아니라 뭔가 나를 그 사이에서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줄 사람, 너는 오라 라고 얘기해 줄 사람을 찾는 거죠. 욥기 17장에 담보물 해서 담보물 보증자, 나를 보증해 줄 사람을 찾아요. 17장에. 그런데 19장에 가면은요, 단어가 바뀌어요. 19장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는 구속자예요. 구세주를 찾아요. 내 죄를 속해주고 나를 구원해줄 사람을 찾아요. 9장, 16장, 17장, 19장에 가면서 갈수록
그가 찾는 대상이 바뀌어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장과 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중에 끊을 수가 없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요, 욥기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는 욥기 4장 12절부터 5장 7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8절부터 마지막 5장 27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도덕 질서의 견고함, 아까 얘기한 인과응보의 원리, 착하게 굴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범죄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런 보응의 원리, 이 도덕 질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얼마나 견고하게 있는가를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 7,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도덕 질서, 인과응보 얘기하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죄가 없이 망한 자는 하나도 없어. 죄가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 결코 무너지지 않아.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신앙이에요. 믿음.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은 잘한 자 복 주고 못하는 자, 부족한 자, 죄 지은 자 벌 준다. 이게 딱 하나님은 그런 분. 믿음은 바로 그걸 믿는 거. 이게 그의 신앙의 체계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약간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사자는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는 약탈자예요. 약탈자.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약탈하고 포악하고 범죄한 자는 반드시 늙어 죽어버리고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10절 11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이 있을 때는 보면은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러니 어린 사자, 젊은 사자들이 막 용맹함을 가지고 그런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고 막 뼈까지 으스러뜨리고 할 때는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한 포악자들은 나중에 반드시 망해요. 그들의 이빨은 반드시 부러져요. 그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바로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옳게 느껴지세요?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착하게 굴면 복 주고 못되게 굴면 벌 주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근데 욥기를 그냥 읽으면은요 맞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니 착하게 굴고 잘 사는데 왜 벌을 줍니까? 그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벌을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의 주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욥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욥기를 딱 놔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쓰고 있어요? 범죄한 사람 다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까지도, 십자가상에 달려있던 그 강도까지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사람까지도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 같은 이 말씀을 딱 들어가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옳거니 이게 맞아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그대로 내려치시는 하나님.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 다리 몽둥이 어디 다 부러져서 뭐 이러고 기부스하고 예배당에 와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루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다 보응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고 그때마다 번개를 내리고 막 사고 나게 하고 쫄딱 망하게 하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당장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일단 강단이 비워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주 목사를 찾아야 될 거예요. 설교자를. 일단 목사가 다 불맞아서 다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 리더들이 다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누가 강단에 설교하고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매 순간 매주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죠.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분명하게 반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욥기 4장 12절부터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는 약간 좀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하고 16절 보면 이런 말씀을 엘리바스가 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뭔가 좀 환상,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보건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해 보니까 이렇더라.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복 받더라 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과 관찰에 의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깨달음을 얘기해요. 마치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사실 엘리바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고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6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뭔고 하니,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의인과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면, 두 번째 단락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가 있어요.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냐. 그가 하나님보다 어찌 더 뛰어나며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단 말이냐.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뭔고 하니, 흙에서 재난이 오고 티끌에서 악이 튀어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흙에서 재난이 오고 티끌에서 악이 튀어나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죄악된 잘못된 뭐가 있으니까 그런 재난이 오게 되고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악과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난이 오는 거다. 결국은 두 번째 단락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의 신비로운 계시의 체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너희의 그 지혜롭지 못하고 그 우매함 때문에 결국은 그 죄악 때문에 죄를 짓게 됐고, 그 죄 때문에 오늘 인간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욥기 5장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세 번째 단락은 사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한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부연 설명하는 건데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거절하지 말아라.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벌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너 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느냐. 네 죄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싸매시고 구원하실 거다. 제발 네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척이라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고난받고 있는 현실 속에 그 고난의 이유를 욥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지루한 공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까요? 친구들은 기존의 관습적 교리와 전통 위에 서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우리도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오해. 그러나 그 오해는 대부분이 그런 오해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복 주고 나쁜 놈 벌 줘. 자기도 나쁜 놈이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바뀌나요?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교리를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은혜로 살면서 그거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도 정말 친한 친구, 내 생명 같은 친구와 이웃에게 강요해요. 너는 범죄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 욥기 말씀 요 부분 하면 늘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케냐 선교사로 갔다가 말라리아 장티푸스에 함께 걸려가지고 신장 투석 몇 번 받고 이제 한국으로 후송이 됐어요. 삼성구리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그때 제가 동안교회에서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다 갔어요. 참 착한 분이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세요. 제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참 존경하는, 늘 그냥 할머니 어머니처럼 그 장애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권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신방을 오셨다가 저한테 나중에 딱 갈 때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죠. 문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고. 이런 질병이, 이런 사고와 이런 병을 겪었을 때는 이유가 있다. 전도사님이 모르는 어떤 죄를 졌을 수도 있다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게 이제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왜 힘들게 했냐? 지금 욥이 힘들 겁니다. 왜 힘들까요? 욥이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욥이 그 자녀들 10명 다 죽었을 때 그 생각 안 했을까? 그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이유도 없이 그 생각 안 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 키울 때 예배 드리고 재물 드릴 때 혹시 내가 불경건한 거, 잘못된 거 드리지 않았을까? 잘못된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골 100번도 했을 겁니다. 욥은 의로운 자니까요. 이미 그 묵상과 그거를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선교 갔다가 갑자기 말라리아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그때가 2000년이니까 제가 31살 때인데 제 아내가 28살 때, 결혼한 지 이제 3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아내는 과부 만들게 생겼는데요. 앞이 암담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욥은 고난의 실세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자예요. 지금 말할 수 없이,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1분 1초를 그냥 옆에서 누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아주 제한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관습적인 습관적인 그런 교리와 규범을 가지고 그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범죄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진정한 벗은 누구일까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의 진정한 벗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어예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와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히브리어로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메레아라고 합니다. 메레아. 이웃은요, 히브리어로 레아라고 해요. 메레아, 레아. 그냥 이렇게 봐도 비슷하죠. 두 글자 똑같잖아. 메레아, 레아. 메가 하나 더 붙여서 친구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친구와 이웃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지금 여기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와 이웃은 같은 거예요. 친구는 이웃, 우리가 성경 말씀에 신약에 이제 이걸 풀어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웃하면 뭐가 떠올라요? 친구예요. 레아 그러면 메레아가 떠올라. 어떤 친구? 목숨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그게 이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돼야 되고 그런 친구 같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섭섭한 게 어떤 사람이 가장 섭섭한가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섭섭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렸어. 집사님 왜 그렇게 아프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갖고 내가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정답 얘기하죠. 그거는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요즘에 집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저도 참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거는요, 집사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얘기해가지고 그게 위로입니까? 정답은 맞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답.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는 어떠한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얼마나 아프세요? 힘드시겠어요. 집사님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막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 밥이나 같이 한번 먹을까요? 집사님, 요즘에 교육위원장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거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교육위원장님이 대상포진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 친구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그 삶으로 그 고난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욥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했지만, 정답을 얘기했지만 그게 정말로 신앙적으로 맞느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법이나 질서나 명분이 최종 권위가 되면은 꼭 상처를 줍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솔로몬의 그 이야기 있지 않아요? 갓난 아이. 이제 두 여인이 소송이 붙었잖아요. 두 여인이 서로 내 애기라고. 근데 누가 진짜 엄마인 거예요? 아기를 그럼 잘라라 이랬더니 그래 잘러. 절대 엄마는 이럴 수 없죠.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게 법이에요. 법은 뭐예요? 하나님 법 왜 준 거예요? 하나님 율법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와 이런 명분 전통을 왜 주셨을까요? 생명을 살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준 겁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스데반, 야고보, 그들은 율법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율법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율법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던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민초들이 율법 때문에, 모세의 율법 토라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랑인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해석해 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새 계명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 구약에 있는 얘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새 계명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사랑이니라. 율법으로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도덕과 양심,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잡는 데 씁니다. 양심과 법과 도덕으로 사람을 잡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 설교 준비하고 뭐 하면서 이제 또 영상 그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안 빼놓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휴먼 다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요 가정의 달 요때 해줘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꼭 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그 다큐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예요. 특히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 휴먼 다큐 사랑 2017년 편에는 신성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썼어요. 강제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 미국에 입양 간 사람의 얘기입니다. 엄마가 편마비가 있어. 다리에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데 그만 남편이 아이가 아기 때 남편이 떠났어요. 그런데 다리 한쪽이 마비돼서 이렇게 질질 끌고 막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데 이 갓난 아기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이 신성혁, 이 성혁의 아기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요.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아이가 미국 가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만 2차례나 양부모를 잘못 만나요. 학대를 당해요. 벨트로 맞고 심지어는 못 박는 기계 있죠. 이게 팡 쏘면 이게 탁 나가는 거 있어요. 그런 걸로 얼굴에 대고 이걸 쏘면 그걸 피해야 되고 결국은 파양됩니다. 16살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파양시켰던 그 옛날 양부모의 집에 성경책하고 몇 개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만 미국은 그게 무섭잖아요. 주택 침입죄가 됐어요. 1급인가 2급 주택 침입죄. 그래서 25개월을 감옥에 가게 돼요. 범법자가 됩니다. 18세 이전에 이 입양아들은 시민권을 양부모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을 누구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범법자에다가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인권단체 뭐 해가지고 오랫동안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2016년인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문을 하다가 친모를 만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갑니다. 줄거리로. 법이요, 법. 미국은 법치주의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법이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더라고. 보호해줘야 될 연약한 자를 불법자로 만들더라고. 정죄받아야 되고 재판받아야 될 자는 그 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부모잖아요. 그냥 얼마 살지 않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아이는 이렇게 되었어요. 법을 준 하나님, 도덕을 준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생명을 보존하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질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도덕 안에, 율법 안에, 논리 안에 사람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당하는 자의 진정한 벗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욥기가 계속 될 텐데요. 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될 때 욥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성숙해져 가는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피상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 같으나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그 율법과
그 율법의 잣대, 인과응보의 잣대, 도덕질서의 잣대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와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죽이는 모습, 찌르는 모습.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따뜻한 율법의 정신은 사랑, 사람을 살리는 것, 그를 자유케 하는 것,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